오늘 설교 제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권태기 극복하기.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저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태기 극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앞으로 4주 동안 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권태기 극복하기, 다음 주는 완벽주의 극복하기, 그 다음 주는 결정장애 극복하기, 마지막 주에는 영적 침체 극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극복하기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컵이 2개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의 물컵은 완전하게 이렇게 잘 보존되어진 물컵이고 하나는 약간 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그 물컵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컵에 이제 물을 부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보존되어진 깨끗한 물컵은 어떻게 하죠? 물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물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물이 새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물은 똑같이 부었는데 완전하게 잘 있는 컵은 그 물을 잘 보관하는데 그 깨어진 컵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결국은 그 물이 줄줄 새서 결국은 물을 보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릇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그래도 완전하고 잘 보존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담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그릇이 깨어지다 보니까 은혜가 이제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랫동안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은혜가 금방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고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잘못되어져서 그 그릇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만 그 은혜를 담지 못하고 그릇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4주 동안 제가 그 깨어진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강연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열정, 권태,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퀘스천 마크로 이렇게 딱 놔두겠습니다. 열정, 권태, 퀘스천 마크.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하나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열정, 권태, 그리고 그 강연의 제목은 뭐냐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열정, 권태, 우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이 권태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권태기가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우울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열정과 권태의 시기를 지나서 성장의 시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과정을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새로 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신나죠? 그렇죠? 남자가 차를 사면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차를 운전할 거리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새로우니까, 새로운 차를 샀으니까.
그런데 그 차도 이렇게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열정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권태의 시기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권태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때 권태의 뜻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 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이나 실증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것이 권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권태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태기 극복하기라는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 권태기, 어떤 권태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셨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부부간의 권태기,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열정도 없이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그분은 정략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결혼할 때의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게 진짜라면 연구 대상이에요. 진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대상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때 뜨거운 열정으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웃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태기예요. 권태기. 가족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실 남편이 변했나요? 아내가 변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변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었던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혹시 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변했어요. 그만큼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태기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 권태기라는 것이. 그런데 권태기가 이런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권태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몸은 피곤해도.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시기가 찾아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권태기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정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도. 제가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가면 이 직장에서 내 꿈을 펼쳐보리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를 왜 왔지? 그런 권태기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영적 생활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권태기가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다가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적 침체, 권태기가 온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권태기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영역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권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권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권태기 없어. 우리 부부는 그런 권태기 없어.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아니면 권태기가 왔을 때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권태기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권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예배를 참석을 안 했어요. 예배를 참석했으면 제가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못 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희 부부에게 권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부부에게도 있어요.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런 권태기가 저희 부부에게도 찾아와요. 그것은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왜 우리 부부만 내가 왜 이러지?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마시고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권태기가 왔나 보다.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하십시오.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만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 나에게 왔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폐암 2기, 암이 발견되어져서 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도 폐암 2기면 굉장히 일찍 발견되어진 거예요. 폐암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2기에서 발견되어진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폐암은 다른 이제 검사를 받으시다가 폐암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계신데 암이 딱 발견되어지자마자 그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어지고 암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나에게라는 그 질문 안에는 원망과 회환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 김동호 목사님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어저께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를 고민할 게 아니고 암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그것이 직접적인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암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유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이 왔을 것이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 권태기는 왜 찾아올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신앙 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없으니까. 왜 우리에게 권태기가 오는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죄의 결과,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붙잡고 가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찾아와요.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갈런지 몰라 영원히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에 권태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태기가 찾아올 때 너무 특별하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즐거움,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권태기는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보기 좋음을 선택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보기 좋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권태기가 오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남편이, 아내가 꼴 보기 싫어. 그렇지 않나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괜히 꼴 보기가 싫어. 옛날에는 그렇게 멋있던 모습도 권태기가 찾아오면 우리 남편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꼴 보기가 싫어.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좋게 봤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권태기가 찾아오면 그것이 꼴 보기가 싫어져요. 그게 권태기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남편이 뭘 해도 꼴 보기가 싫잖아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아내가 뭘 해도 다 꼴 보기가 싫어요? 그럼 권태기가 온 겁니다.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권태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year itch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권태기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쯤 되면 이제 막 몸이 간지럽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요즘은 권태기 훨씬 더 빨리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year itch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권태기가 오면 모든 게 다 꼴 보기 싫어요. 그게 권태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 꼴 보기 싫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꼴 보기 싫은 것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싫어지고 나도 싫어지고 인생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싫어지고 나도 싫어지고 인생도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이것은 사단에 가까운 것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인가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자,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 사단에 가까운 건가요? 하나님 쪽에 가까운 건가요? 사단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꼴 보기가 싫은 거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모습이 보여요.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쪽에 가까운 건가요? 사단 쪽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쪽에 가까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은 도대체 뭔가요? 영적 전쟁. 뭐 영의 세계가 열려서 막 이렇게 싸우는, 물론 그걸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비한 걸 봐서 막 천사와 사탄이 싸우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영적 전쟁인가요? 아니면 저 먼 나라 뭐 이슬람에서 뭐 기독교가 싸우고, 그거 영적 전쟁 맞죠? 그런 환상을 보는 것도 영적 전쟁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영적 전쟁은 과연 뭔가요? 그건 가정에서의 싸움이에요.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편,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 본데? 이거 큰일 났는데? 다시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 맞죠? 그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좋네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과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큰 인생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 아버지야. 야,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 관심이 없으면 아버지니 아니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뭘 물어볼지 알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잘못된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내가 다 이해는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줬는지 남편을 줬는지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맞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제가 여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맞습니까? 더 줄어들었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보기 싫게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이다. 물론 우리가 권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그냥 맡겨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남편이 꼴 보기 싫어요. 우리 아내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에 내 인생을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이 진짜 무너뜨리고 싶은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과 교회예요. 사단이 다른 거 영적 싸움 할 이유도 없어요. 가정과 교회만 무너뜨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기 좋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자꾸 보기 싫은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아내를 나의 배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임을 믿고 보기 좋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정말 달라요. 오늘 안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와 저는 정말 달라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좀 늦어요. 그런데 저희는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딱 결정되어지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결론이 났는데 그냥 빨리 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 집사람은 제가 답답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앞서가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도대체 우리 부부는 뭐가 같은 게 과연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이때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꼴 보기 싫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기 좋음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저는 보기 좋음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제가 왜 우리 집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좋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보기 좋아서. 제가 잘 못하는 걸 우리 집사람은 딱 결정을 해서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오니까 그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래, 그게 보기 좋아서 내가 선택을 했잖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권태기가 찾아왔을 뿐이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저나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변했으면 그만큼 서로 다 변했어요. 그게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세인트앤드류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되어졌을 때 장로님들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한인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성장시키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답을 줄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 답을 찾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제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이 원하는 게 그런 대답이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잘 성장시킬까? 그걸 물어봤는데, 그 너무 뻔한 원론적인 대답을 했으니, 제 마음이 이제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그 시간 내내, 그리고 잘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운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퉁명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야. 너희 아내가 이야기한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지 그냥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했어요? 행동 빠른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막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거를 좋아해서 우리 집사람을 선택한 것이고 권태기가 찾아와서 거기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보기 좋은 걸 선택해봐. 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뇌에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돼서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게 되죠. 노력을 하죠. 그러면 한국말을 점점 덜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어눌해져요. 퇴화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자꾸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는 발달하는데 도리어 한국말은 퇴화되어지고 있어요.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한 쪽으로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를 하면 여러분 뇌가 그쪽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그것을 끊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보기 좋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발전해져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꼭 뭐 신비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것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보십시오. 놀라워요. 저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저희들에게도 권태기가 왔었고 그것에서 저는 보기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권태기에 관련돼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삶의 변화를 좀 줘라. 여러분, 권태기가 오는 이유는 뭔가요? 삶이 시들해져서 그래요. 새로운 것에 삶이 시들해지니까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이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삶의 변화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줄 때 물질적으로 변화를 주지 말고 생명의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알지 못하니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농부분을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평생을 농부하셨던 분입니다.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동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된다는 것은 극한의 권태기를 이겨내야지만이 농부가 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일을 매년마다 그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극한의 권태기를 극복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농부로 살아가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매일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매일 새롭다. 자기가 심어놓은 어떤 나무가 매일 자라는 거에 조금씩 자라는 걸, 자신의 일은 매일 고단하고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권태로움이지만 내가 심어놓은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의 삶이 새롭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인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런데 물질이 아닌 생명의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드리는 제안인데, 저녁에 자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뭐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라고 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 어색하지, 한번 형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뭐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뭐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은혜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권태기를 극복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필요한가? 베드로가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야,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줘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한번 물 위를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의 그 요구를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배에서 벗어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의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전한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게 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전함 속에 내가 갇혀있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한번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안전한 배를 넘어서 물 위에 발을 내딛자 그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지대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숙은 결코 안전지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성숙은 결코 안전지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전지대는 이미 다 나와 익숙한 삶의 지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는 권태기가 찾아오기 굉장히 쉬운 자리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넘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베드로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을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시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안전지대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를 위해서는 위험지대 속에 내 발을 내어놓는, 물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발을 내놓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권태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모습, 아니면 신앙의 새로운 모습, 여러분 안에 분명히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 권태, 그것을 지나서 우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참 권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떠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태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권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안전한 배를 뛰어넘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묵상 큐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변화를 시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날마다 선택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